예, 오늘 여느 때보다 예배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줄여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송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시가 딱 지나면 다시 또 찬양을 시작하면서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시에 시작해서 무조건 1시 넘어서 끝나는 게 원래 송구영신 예배였는데 저희는 오늘 그렇게 안 하고 심지어 시간도 11시에서 8시로 당겨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옛 일을 바꾸시고 새 일을 행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송구영신 예배스러운 설교 제목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강하게 들어서 오늘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같이 좀 모아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같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어느 때보다도 연말연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서부 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략 한 3시간 정도가 이제 지나면 2026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동부 시간을 표준시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싱턴도 거기 있고 뉴욕도 거기 있다 보니까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쪽이 기준이겠죠. 그걸로 따지면 지금 한 6분에서 7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2026년이 되고 그곳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지금쯤 막 카운트다운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금 지나면 10, 9 이러면서 막 팡 터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연말연시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는 힘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탄절 때도 그런 얘기 드렸고 예전에 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연말연시 12월 31일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하루인 것이고 지구는 여전히 똑같이 하루를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그냥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지 이때가 뭐 특별하게 이때가 되면 뭐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아니면 시간이 그래도 뭐 몇 분이라도 더 있고 이런 시간이고 똑같은 하루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때의 개념이 이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무언가 의미 있고 다 힘이 가진 시간이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 시간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은 내가 이 지난해는 어떻게 지냈지? 이렇게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새해가 되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하게 되는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오시면서도 그것들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엔 내년부터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하고 있는 내년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내년부터는 운동해야지 조금 이렇게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 묵상도 좀 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시작해야지 그리고 창세기 이제 읽기 1장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내일부터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근데 이 일들은 사실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 때고 밥 먹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과거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러고 꼭 이때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이 가진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참 중요하고 소중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주는 힘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은 막 이렇게
이제 연말 보낼 준비를 하고 파티도 하고 부어라 마셔라도 하고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주 깊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를 흘려보내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let it go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지나갔으니 노래에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 뭐. 그리고 밀어두고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내 개인적인 내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 때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과거를 흘려보내자, 잊어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 잊어버리자, 뽀개타자, 흘려보내자, 그냥 묻어두자, 아니면 좋은 거 있으면 몇 개 좀 꺼내다가 닦으면서 그래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라고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뤄주시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고요. 또한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 이렇게 하자, 다이어트 하자, 좋은 일 하자, 앞으로는 운동도 하자라는 이런 결심들을 내가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앞에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예 앞으로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비 오는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보냈을 수도 있고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펍이나 바라도 가서 이렇게 카운트다운 보면서 같이 건배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도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맞이하게 될 2026년 새해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어서 우리를 끌어가실 시간이니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막 복을 비우고 뭐 신년 축복 대성회 이런 거 하면서 막 복 비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으로서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다시 맞아들이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좀 서로 긍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립시다. 우린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격려하는 시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즐겁습니다.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과거를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건 너무 필요하죠. 과거를 거기에 매여 있고 집착하고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그 시절에 맞게 흘려보내는 것,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늘 과거를 어떤 경우에는 동경하기도 하고요. 그때 참 좋았지.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말로 나오게 되냐면 왕년에는 내가, 이 말로 나옵니다. 과거를 동경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내가 힘이 있었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았었을 때가 누구나 다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거 찾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줄반장이라도 한번 해봤던 그때.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동경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과거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상처 혹은 사건,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일에 계속해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붙들림 바 되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를 집착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과거도 있고 좋은 과거도 있을 겁니다. 즐거웠던 시간, 복된 시간, 나빴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을 텐데 사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것이 잘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았던 과거도요, 아까 얘기했던 왕년회라는 시간으로 붙들고 늘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저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여기 선배들을 만나면서 그 선배들이 좀 뛰었던 선배들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무엇이 있냐면, 사회에 나가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자기 학력고사 점수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수능 점수를 기억하고 자기가 몇 개 틀렸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요? 그때가 제일 잘 나갔던 때예요. 자기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갔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내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내가 왕년엔 잘 나갔는데, 그 좋은 기억이 그 사람을 울가매고 있어요. 좋은 기억이 우리한테 좋은 추억으로 남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좋은 기억이 그렇게 나를 함몰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잘 알다시피 끔찍했던 기억,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너무 힘들었던 일들을 겪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을 붙드는 일이 되어서 지금도 흔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은 나쁜 기억, 힘들었던 그 기억조차도 그것에 담겨져 있는 나를 다루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배우게 했던 기회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좋았던 그 기억들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 단단한 기반으로, 지금 나를 버티게 만들어주는 그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때 그 내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던 그 손에 한번 잡아줬던 기억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먹이면서 살아왔었던 그 이유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아게 만드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매여 있게 되는 그 많은 모습은요, 탓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탓. 누구 탓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이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일어났던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난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남을 탓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숨습니다. 그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어디 있는지 아실 텐데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오십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지금 내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건데, 이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숨었죠. 숨고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벗었음을 어떻게 아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또 여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일 먼저 드러난 모습이 남 탓하는 거예요. 아담아, 그것을 네가 먹었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저 여자 탓입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묻습니다. 그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의 책임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 탓을 하는 것, 이건 우리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어떻게 본성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지금 이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이제 동부는 벌써 맞았네요. 해가 넘어갔네요. 이 26년을 맞는 이 순간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는 탓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내가 부부싸움하는 많은 지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탓이에요, 결국에는.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어떤 일을 겪었으면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고 서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당신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그랬어. 똑같이 서로 그럽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을 겪고 났으면 이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막 소화하기 전에 탓을 먼저 해요. 이거 저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되고 네 아들놈 때문에 하다가 우리 아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남을 탓을 하는 거지 우리의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탓을 하다가 못 찾으면 거기 어디까지 가나요? 세상을 탓하죠. 세상을 탓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갑니다. 더 이상 찾다 비난할 사람이 없으면 비난할 곳이 없으면 결국엔 하나님 탓을 하죠. Why me God? 그 탓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돌아볼 때에 이 탓으로 보게 되는 것, 누구한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약점이기고요. 우리가 잘못 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25년을 보내면서 지금 그 탓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요, 우리가 많은 탓이 있을 겁니다. 이런 탓은 과거를 비추면서 우리가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부모 탓, 또는 자녀의 탓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에도 탓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경기 탓. 사실 저도 느낍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것들 식당만 가도 느껴지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탓할 수 있겠죠.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탓, 대통령 탓, 민주당 탓, 공화당 탓, 누군가의 탓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 마가교회 탓. 이 교회가 또 나가서 담임 목사 탓. 목사가. 우리가 어쩌면 지금 그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탓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돌아봐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7, 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다 잊어버려. 그냥 그런 것들 다 묻어놔 버려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라, 이걸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과거에 지금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과거를 끊어내고 흘려보내고 그 과거를 극복하고 일어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것을 과거를 망각해버려라, 과거의 것들은 그냥 해버리고 없었던 일로 쳐버려라, 그냥 우리가 좀 여기 똥 밟았네, 그냥 잊어버리지 하는 그런 식으로 과거를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과거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거가 지금 나를 막 붙잡아서 그것이 나의 현재를 규정하고 나의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보고 흘러왔던 것을 보고 지금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경기가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안 좋겠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이렇게 되겠네라는 이런 흐름들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송교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올랐던 그 일이 나를 규정하고 나를 판단시키고 그것에 매여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운데 또 행하실, 과거에 내가 어땠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책임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일을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볼게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 멍멍 울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세상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라고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요셉은 과거의 일에 묶여 있었어요. 과거의 일에 매여 있었어요. 그 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진 않았지만 종으로 팔아버린 그 일이 이 요셉에게는 남아있는 과거의 일이고 나를 붙들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요셉이 결정한 거는 형들을 떠나보내고 내 친동생,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만 내 옆에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꾸몄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요셉의 눈이 띄어집니다. 이 순간.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죠. 아,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놀라운 힘인 것이죠. 과거의 일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변했나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시각이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그렇게 두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그런 일로 몰아넣으셨구나.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 더 나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미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내 삶이 해석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 내가 남들 보기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 인도가 있었어라는 그 시각이 분명히 생기셨을 거예요. 그 해석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특권은 하나님께서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그곳에는요, 단지 내가 변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숙해지고 아무리 신앙이 깊어져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는 그 사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힘든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어려움들은 그대로 남아있던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 지금은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45장에. 근데 50장으로 가서 야곱이 죽은 뒤에 하는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전에는요, 그 사건 해석이 바뀌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렇게 된 건, 나를 이걸 보낸 건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는 그 과거 껍데기는 그렇지만 그 내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나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뭐라고 했다고요? 해하려 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 어려운 순간, 나의 실수, 나의 욕심,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정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해서 무너졌던, 그래서 실패했던 그 일은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한 일, 악한 마음을 두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일, 그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그냥 있는 일이지 그걸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미웠어요. 저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 저를 죽이자라고 죽이려고 했던,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으니 그 장남이 어떻게든 간에 마무리 지어서 종으로 팔아버린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도 역시 악한 마음으로 해하려 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2025년에 우리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신방하면서 보게 되고 알게 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서로 말을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사건들과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2025년, 이때 있었던 그 수많은 우리의 아픔의 사건들 혹은 나의 욕심의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겪었던 시험도 있었습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누구의 시험인가요? 사탄의 시험이죠. 템테이션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8절 9절에는 하나님이 지금 부재하신 거에 대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도 내 뒤에도 내 앞에도 계시지 않은 이 막막한 상황을 고백하지만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옵니다. 지금 이 욥이 겪고 있는 사건은요,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이것을 다시금 무엇으로 바꾸게 되나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사탄으로 받는 시험이고 템테이션이고 유혹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련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끔찍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유혹을, 이 어려움들을 바꾸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것을 단련으로, 우리를 향한 연단으로, 우리를 향한 훈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바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과거의 그 어려움들을, 이 과거의 아픈 사건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내가 혹은 25년을 겪으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시험과 그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겪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연단으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단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내어 놓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너희는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과거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본문의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제 2026년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과거에부터 끊어져 나오고 더 이상의 과거가 주는 영향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오는 2026년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늘 새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우리가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저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가운데 누리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사회에서 실패했는데, 내가 사회에서 때로는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자이지만, 내가 장애가 있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또 실패가 있었을 때 이 실패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한 사회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예전에 꿈의 나라, 드림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해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한번 낙오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의 이야기분들은 그 역경을 이겨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점점 문제가 있어져 가는 건 실패했을 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사실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요즘엔 잘 쓰지는 않지만 한국의 그것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헬주선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옥과 같은 이 나라, 이유가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입시에 실패하면, 한 번 취업에 실패하면, 한 번 결혼에 실패하면,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2025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거에 있었던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이제 이러다 가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에 달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그 옆에 있어서 숨이 꼴딱꼴딱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6년이라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이 순간 우리의 복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선포하며 얘기하지만 이 사건은 한번 예수 믿었을 때 일회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이 순간 다시 보라 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보라, 너는 새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해라. 보라, 옛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질문은 20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일한 질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한 2달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이 광야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광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넘치는 물로 말미암아, 그 사막의 강들로 말미암아 나의 택한 자들에게, 바로 여기 계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또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 그 사람들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 새 일을 광야에 행하리니 이곳에 넘치는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시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심중에 우부짖는 소리, 광야에 있었을 때 혹독한 일 중에 하나였던 그곳에 사는 들짐승들, 그곳에 사는 승냥이와 타조도 그 일로 인해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새로운 출발을 지금 같이 걷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신앙이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에게나 사람에겐 그 과거를 흘려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의 시간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과거의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6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새로운 일로 초청하시고 지금 새로운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같이 기대하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게 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그 시간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새로 맞이하는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가 하신 말씀처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들을 흘려보냅니다.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이 사건들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뀌어져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과거를 벗어던지고 걸어갈 때에 앞으로 다가온 26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언제가 되었든 늘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는 우리가 무너지고 엎드려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세임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20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26년 이때 주님 앞에 성찬함으로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또한 우리 2025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2026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 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찬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후회와 때로는 한숨들이 우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잔을 받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됐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였던 잘못된 마음들과 태도들, 우리의 교만함들을 주님 앞에 잠시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과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그 용서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을 떡으로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떡으로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같이 받으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분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2026년의 이 한 해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키워드인 줄 압니다.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떡과 이 피에 이 포도주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의 이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떡과 포도주로 나누었으니 주께서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죽이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짧지만 소식년 할애식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직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복을 빌어주시면서 우리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수도 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복되신 그 주님을 함께 누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두 그룹만 이 시간에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잠깐만, 우리 교육부, 우리 유스그룹, 그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 같이 온 이들 잠깐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서시겠어요? 우리 하성이도, 엘리자베스도 다 일어서시고, 우리 제이슨 전도사님하고 그레이스 전도사님도 일어나시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 2, 3초 정도만, 잠깐 일어나 계세요, 계속. 일어나 계셔서, 우리 이 유스그룹 어린이들을 위해 주일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들이 또한 이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유스그룹을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유스그룹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이 이들의 일생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키와 몸무게와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자라나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들로 커나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섬기고 있는 제이슨 전도사님과 그레이스 사목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을 섬겼던 우리 하르딤 전도사님 가운데 주께서 또한 큰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앞길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그룹만 더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시마가교회 우리 식구분들 한 번씩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오시마가교회 분들 우리 이성호 집사님, 그리고 연사님, 우리 이찬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무도한 분들을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켰네요. 설교가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평소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마가교회에서 오랫동안 불리워왔던 또 우리들을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또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함께 교회가 한 목소리 되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2026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 주 앞에 나와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또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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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천천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